오늘은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요 4장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16절에 3장 16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셔서 성령 충만하셨다. 성령 충만하셨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이 이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1장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는 이끌었다라고 여기는 막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게 기도하게끔 기도로 막 몰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막 선교사로 막 밀어내갖고 선교사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시골교회 가서 목회 안 하고 싶은데 시골교회로 막 몰아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고 몰아내셨고 그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음식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우리 시험 당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건강으로 시험 당하고 또 물질로 시험 당하고 사람 잘못 만나서 아주 그냥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막 바짝바짝 입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나서 힘들어하고 시기를 잘못 만나서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나서 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저 이슬람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참 다양한데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하는 자.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끔 시험을 시켜요. 또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고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자기 야고보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당하는 거다.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려고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은 마귀에게 한다. 마가복음 1장 1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오늘 4장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10절 11절에 보면은 10절에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를 사탄이라고 명령하지. 사탄. 마가복음에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 당할 땐 사탄이가 막 우글우글 바글바글 막 역사하고 꿈도 막 사탄이 꿈을 꾸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왜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많은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잘 참고 이기고 견뎌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거기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읽겠습니다. 10절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추셨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왜 시험하셨냐? 복을 주시려고. 이 광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 우리가 살기에 참 힘들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극한의 환경입니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식량도 풍족하지도 않고 환경이 아주 최악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최악으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낮추시고. 근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랍니다. 네. 광야에서 시험하셨어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어요. 참 힘들어요. 저도 이 광야 통과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광야 끄트머리 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요단강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침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를 이제 우리에게 당도하시게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 돼.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그 단어는 저울질한다,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잘 합격해야 돼. 시험에 합격해야 돼. 예수님도 사탄이를 3번 다 쫓아내고 물리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셨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해 보십니다. 그 시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 합격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2절 말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단식입니다. 단식. 금식이 아니고. 옛날에는 기도원 가면 목사님들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들 참 많았어요. 도곡 기도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 기도원, 또 하늘산 기도원, 여기저기 저도 기도원을 젊었을 때는 많이 가봤는데 도곡 기도원에 가면은 이쪽 방에도 40일 기도, 저쪽 방에는 20일 기도, 이쪽 방에는 또 금식, 맨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방방마다 금식 기도하는데 막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 30일이 넘어가 35일쯤 되니까 시력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시력이 막 그때부터 사투를 다투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내려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이제 금식 기도가 다 줄어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금식 기도 하셨을까요? 기도해야지 이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지 이 광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광야 그냥 통과 못해요.
기도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광야는 환난의 날이에요. 환난의 날. 그때는 기도해야만이 거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광야에 시험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 광야는 기도하는 처소예요. 기도의 때예요. 그때 기도해. 그때 진짜 깊은 기도가 나옵니다. 배부르면 기도 안 됩니다. 배부르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자,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이제는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땡겨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시험하는 자가 와도 걱정 없어요. 그 마귀 거뜬하게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고 나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기도 안 하고서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번 증거를 보여줘봐라. 이거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끔 해서 한번 먹어봐라. 증거를 보여줘보려고 하는 말씀이죠. 틈이 배고플 때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랍니다. 근데 여기는 분을 내어도 막 분을 못 참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그걸 통해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품을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고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풀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배고파 갖고서니 옛말에 3일 굶고서니 도둑질을 안 할 사람 없다고. 왜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열흘 굶어도 도둑질 안 할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틈을 준다는 게 그만큼 유혹이 약하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게 약하고 그동안 탐욕에 약한 사람은 어떤 욕심을 약하고 다 약합니다. 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틈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마다 그 틈을 잘 알아요. 그 틈을 주지 말고 그 틈새를 다 막아야 됩니다. 배고프니까 마귀가 와서 먹는 거로 유혹을 합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받아칩니다. 대받아쳐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야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눈을 열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거 바로 고쳐야 하고. 천주교에 마리아 그 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고쳐야 된다고 아무리 해도 그럼 못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는데도 우리는 마리아 숭배 안 한다. 마리아 공경한다. 그럼 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마리아가 하늘에서 우리를 성경에 보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하늘나라에서도 마리아가 그렇게 해준다 않냐?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거 다 변명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탄이가 역사할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대받아쳐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인내하라고 그랬다. 용서하라고 그랬다. 내가 용서할 거야. 사랑을 했다. 사랑할 거야.
축복하라고 그랬다. 축복할 거야. 원수 마귀가 와서 너한테 이렇게 섭섭한 일을 했지? 섭섭하지? 섭섭하지? 너 얼마나 섭섭하냐? 마귀가 막 부채질하면서 내 속에 막 불씨를 막 살려서 막 그 섭섭한 마음 막 키워갖고 원수 맺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받아쳐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원수를 선대하라고 그랬다.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다. 내가 그를 축복한다. 내가 그를 용서한다. 내가 그를 만나면은 내가 떡 한 그릇이라도 더 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마귀에게 막 물리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사탄이를 대적해서 물리쳐졌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똑같은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세상에 이 먹는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입니다. 영.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도 생명이 있죠. 모든 우리가 먹는 씨앗들은 다 생명이에요.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다 생명이에요. 생명. 모든 곡식이 다 생명이죠. 모든 채소가 다 생명이죠. 금년엔 야채값이 무지하게 비싸대요. 흉년이 들어서 농사도 아주 흉작이라는 거예요. 씨앗들이 다 생명입니다. 모든 고기도 다 생명이에요. 바다의 모든 바닥 물고기, 민물 고기들도 다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가야 내 육신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 속에 들어와야 내 영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거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야 돼요. 꾸준하게. 한번 들어놓고 나서 내년, 내후년, 3년 후에도 들어봐요. 내 영혼은 갈증이 나서 갈증이 나서 몸 메말라갖고 목말라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어줘야지 건강한 겁니다. 예.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해요. 저는 가끔가다 한 번씩 병이 나요. 잘 못 먹는 병. 잘 먹는 사람은 참 잘 먹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아침에도 끄덕, 점심에도 끄덕, 저녁에도 끄덕. 그 속 괜찮아 그러면 평생 속 때문에 고생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갖고 그거 갖고 시험 들지 말고 그냥 그 말씀 어떻게 하면 그 말씀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먹기는 잘 먹는데 소화를 못 시켜갖고 그냥 빼빼 말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야만이 생명을 떡을 먹고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마귀가 한 방 맞고 이제 쾌유를 안 당하고 이제 떠나가지 않고 또 시험합니다. 5절 6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성전인가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워놓고 어떻게 데려갔는지 몰라요. 영으로 데리고 갔는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탄도 이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맞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인용을 해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1편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 와서 요 시편 말씀을 갖다가 싹 인용해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말씀은 그거 아니거든요.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 말씀을 딱 갖다 왜곡시켜 갖고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너 붙잡아 준다 그래서 샥 천사들이 붙잡아 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별 시험을 다 합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러한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다니죠. 여호와 증인도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성경책 성경 가방 메고 다니고,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다니고, 이단들 다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라고 하고 예배 형식도 똑같고, 어떤 건 설교가 똑같아요. 인터넷에 나오는데 보면 설교가 똑같아서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해서 그 목사 이름을 찾아서 딱 보면은 이단교 목사예요.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꾸득입니다. 시험당하면, 거기에 시험당하면 안 됩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제 그 마귀를 받아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를 꾸중합니다. 지금 내가 나한테 시험하는데 네가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를 창조하고 만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꾸중하고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예수님이 또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마귀를 대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로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로 16절. 시편 106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2절로 8절, 민수기 11장 4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한 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욕심을 내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것은 주셨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시편 95편 8절 9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 9절. 시편 95편 8절 9절. 이게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8절 95편 8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무리바에는 물이죠. 물. 반석에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막 모세와 다퉜어요.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와서 우리의 매장지를 삼으려고 하느냐? 모세하고 막 다투고 시험했어요. 물이죠. 마사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시험한 거죠. 근데 그냥 시험한 게 아니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나 못 해주나 하나님을 조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기록된 그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악하게 독하게 시험했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은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영혼은 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시험을 허락한 것이? 욥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고 11조 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근데 11조를 들어도 안 주신 데가 많아요. 근데 그거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 시험했죠. 하나님 내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울 거라 했더니 양털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을 2번 시험했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몰라요. 히말라야 산까지 데리고 갔는지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가 나와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떤 그 영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줬는데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거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세상 영광이죠. 세상 허영을 보여준 거죠. 세상의 헛된 영광과 헛된 욕망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여기에서 많이 넘어갑니다. 세상의 영광, 헛된 것들, 명예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세상 영광. 목회자들도 심내신학대학 졸업 맡으면 바람이 여기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내가 3년에 300명 모이고 5년에 500명 모이고 뭐 7년에 1000명 모이고 10년 뒤면 10,000명 모이는 목회한다고 막 그런 꿈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를 마귀가 막 여기에다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되나 어떻게 그게 되나. 마귀가 이 세상에 허영된 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거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에 끌려다녀요. 돈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은 그거에 찔려서 그거에 반드시 시험을 당한다고 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것이 없대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차지하는 게 작아요. 그게 다 포기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늘 영광의 그 소유자이신데 이 천한 썩어 무너질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마귀가 절을 하라고 그래요. 경배를 요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이 헛된 그 허영에 속아갖고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 돌부처한테 빌면은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소원 성취한다고.
그게 소원 성취가 되나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 안 이루어집니다. 돼지머리 고사 지낼 땐 뭐 하는데, 뭐 할 때 주로 돼지머리 고사 지내죠? 개업할 때. 왜 거기다가 절을 해요? 진짜 돼지머리가 존경스러워서 절을 해요? 그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탐심이 거기에 절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 돼지머리 그래놓고 그거 다시 이제 절 다 하고 나서 거기다가 만원, 요즘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막 두툼하게 꽂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더라고. 사업 잘 되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거 다 끄집어 내려서 잘라갖고 다 또 새우젓에다 찍어서 먹더라고요. 거기에 존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절을 하면서 여기 마귀에게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귀신에게 교제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려고 조상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는 불효하던 자식들이 부모 딱 죽고 나면은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막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 부모 공경하려고 제사상 차려놓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마귀가 속여가지고 잘되게 한다고 하는 거짓말이 속여갖고서 그 절을 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귀신들, 무당들 찾아가는 사람들 그냥 찾아가는 게, 그 귀신이 존경스러워 찾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당, 그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그 귀신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귀신이 그 무당에게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귀신을 숭배하는 거고, 그 귀신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뭔가에 속에 있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 찾아가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경배를 요구하는데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화형된 것을 보여주면서 요구합니다. 오늘 화형된 것에 우리의 눈이 빠져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기도할 때 마귀가 많이 끌고 다녀요. 방언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唰 데리고 다녀요. 어디로 데리고 다닐까요? 좋은 데로 데리고 다녀요. 좋은 데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은 저 시골에 옆에 냇물이 흐르고 또랑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리고 새소리 산소리 나오고, 뻐꾸기 찌적이 저기 꾀꼬리가 울부짖고, 종달새가 울부짖는 그냥 그 옆에 조그마한 숲속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그걸 딱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야 좋지 기도하다 정신 차리면 아니 내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내가 그랬어, 예수님도 데리고 갔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네. 나도 보여주고 있어. 지금 보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정신을 차리고 막 그다음부터는 방언으로 그냥 보이지도 않지만 그냥 싹 공격 기도를 하지. 막 살라카샤라카서 물라카샤라카라 일어나 막 하면서 쫓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설교 들을 때도 뭐 별디로 다 들고 다녀요. 그때 쫓아내야 됩니다. 예,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예수님 끌고 다닌 것처럼 가스불 끄고 왔나? 자동차 문 잠그고 왔나? 내가 지금 어떻게 왔나? 이 마귀가 끌고 다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허영, 이 사람의 허점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옛날에 거기 많이 끌려 다녔어요. 그냥 저 시골에, 제가 시골에 살아봐서 잘 알잖아요. 계곡물이 이렇게 쫙 흐르는데 약간 계곡물보다 아주 그냥 지대가 높은데 거기에 바위도 있고 기도처도 있고 원두막도 있고 그냥 조용한 깨꾸리가 날아다니는 그 뒤에 마당에는 탁장도 있고 그냥 그런데 그냥 정원 같은 그런 그림 같은 집을 탁 보여주는데 한순간에 홀딱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성경을 뒤로 훌딱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 4장, 다시 4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묻으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셨습니다. 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집에 가서 아침 먹으면서 영상을 봤는데, 아니 어떤 절간인데 신부님들도 많이 오고 수녀님들도 많이 오고 목사님들도 절간이 많이 온대요. 아니 제목이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제목이 이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영상이.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겠지. 진짜 목사님이 오나 안 오나 보자. 그래놓고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봤는데, 조금 있으니까 보살님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보살님을 막 불러요. 여자 스님인데 머리를 다 묶고 승복 입은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그 중이, 여자 중이 비구니라고 그래요. 막 뛰어나오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마주 올라오더니, 웬 목사님? 딱 봤더니 여자 목사예요. 젊은 여자 목사. 그 옆에 같이 데려온 사람이 신도들인가 봐요. 같이 거기서 무슨 도란을 깎아갖고 그걸 쪄서 반죽을 해갖고 거기다가 찹쌀가루를 넣어갖고 반죽을 해서 그 부침개에서 맛있게 먹는데 보살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목사도 이렇게 기도하고 옆에 땡 눌러서 탁 기도하니까 보살이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스님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기들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게.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거기 산행을 하다가 뭐 친해졌더나 등산로 옆인가 봐요. 우리가 교제할 걸 교제해야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내쫓아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들이 역사할 때는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사 안 한대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역사 안 한대요. 역사해요, 안 해요? 오이,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역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드니라. 마귀가 3번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시험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시험들을 다 압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 3가지 시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이 3가지 시험에서 다 그냥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주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유리시즈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유리시즈라는 왕이 있는데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어디 섬을 가서 나라를 정복하러 갔다가 어느 섬으로 그 배가 끌려가서 그 섬에 무슨 신한테 잡혀 들어가서 거기 그 신이 뭐 유리시즈를 좋아해 갖고 유리시즈하고 같이 살다가 나오는데 그 신하들은 전부 다 돼지로 변화시켜서 그 기억나시나요? 다 돼지가 돼버려요. 돼지가 돼요. 그러다 유리시즈가 그냥 그 신하고 같이 막 그 섬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배를 만들라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이 돼지가 됐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돼지가 먹는 열매를 줘서 막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의 뒤를 깨어나고 참 잘 먹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뭐 몇 년이 흘려 넘어가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마귀가 끌고 다니면서 망상이라든가 세상의 것이라든가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이런 게 끌고 가면서 한순간을 시간을 싹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니까 예수님에게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 시험을 이겨야지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려야 됩니다. 이거 열리려면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 통과해야 돼요. 통과 후 복음이 열립니다.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립니다. 통과해야 하늘문이 열려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마침내가 이거 시험 통과하는 날이에요. 네.
시험 통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서울대학교 그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하다가 그 합격을 시험을 떨어져서 70 지금 74살인가 지금 한 몇 년 전이 거니까 80도 넘었거든요. 살아계시 노숙자가 돼가지고 쪽방촌에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거 보셨나요? 그러면서 자기 후배들이잖아요. 변호사들이 변호사 사무실들이 다 후배들이 아니에요.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서 사무장 여자 직원들한테 다 서울대 나온 법대 나온 재수생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돈 몇만 원씩 주더라고요.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고 어떤 변호사는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주고 선배라고 대선배라고 변호사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수금하고 그러면서 생활하더라고요. 합격을 못하니까 시험 합격을 못하니까 그분 그러다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뭐 시험도 뭐 합격도 못하죠. 정년 80이 다 됐을 텐데 평생 시험 속에 살다가니 그냥 인생 끝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평생 광야 생활만 하다가 인생 하직하면 안 되는데 나 이 광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이 광야 벗어나야 됩니다. 광야는 시험하는 곳입니다. 연단하고 단련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 잡아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났어요? 아니면 또 와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마귀는 이 세상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공을 쌓아야 돼요. 마귀를 여기 내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을 쌓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오기만 와봐라 이거요. 그냥 안 놔둔다. 이스라엘 봐봐요. 하마스가 한번 건드리니까 하마스가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놨어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 공격하니까 요새 며칠 동안 헤즈볼라를 레바논을 막 쑥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냥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공격한다는데 이제 한 발 쑥 박고 이란이 지금 부들부들 떤대요. 이란에다 미사일 쏘았고 이란의 핵기지라든가 그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중요 기지들을 폭발할까봐 이란이 지금 한 발 빠진대요. 얼마나 무섭게 나가니까. 무섭게 좀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물러 터져요. 북한이 막 미사일을 폭탄을 쏘고 별짓을 해도 풍선이 와도 그것도 총 하나 못 쏘갖고 그 총 쏘면 뭐에 걸린다고 그것도 터뜨리지도 못하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마귀한테 우리가 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그래도 올 테면 와봐라 이거예요.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이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할렐루야.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이 광야를 옳다 인정함을 받고 광야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를 완전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침내가 이제 우리 눈앞에 바라보고 그걸 바라봐요. 꿈으로 막 그려요. 꿈으로 그리면서 하나님 이제 마침내가 이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 하늘에 약속하신 은혜와 약속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하신 약속들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이든지 응답하리라 많은 그 약속들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시험 잘 통과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 단 40일 만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심수고에 있어서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마침내 이 광야를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사탄의 세력을 다 꺾어서 이겨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탄이가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이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 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